에베소서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꽤 오래된 저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자동차 전시장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시된 차들을 둘러보다가 자동차 앞 유리에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를 봤습니다. 판매 완료, 판매 완료. 그리고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던 것 같아요. 판매 완료됐으니 만지지 마세요. 판매 완료됐으니 만지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그 자동차는 누군가에게 이미 판매된 자동차였어요. 단지 전시되는 그 기간 동안만 판매된 그 자동차는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 그 자동차는 자동차를 사러 온 그 누군가에게 일부 계약금을 받고 팔렸고 그 자동차는 팔렸다는 증거로 판매 완료라는 문구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원하면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이미 찜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자동차를 못 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미 판매된 자동차는 다른 여러 자동차들과 함께 전시는 되어 있지만 판매 완료라는 표시로 확연하게 구분된 자기 표식을 갖고 있기에 다른 구매자들이 그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아쉽지만 살 수 없는 자동차가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화가 똑같진 않지만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안에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이란 문구가 나오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은 무엇이며 성령의 보증이란 또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의 인치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말 그대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하는 뜻이죠. 요즘 도장이 희귀한데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마다 도장을 찍었죠. 지금은 도장 대신 사인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사인도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띡 하는 소리와 함께 또는 스마트폰에 얼굴을 쓱쓱 비치면 그것이 바로 도장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튼 우리는 지금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마다 도장을 찍었죠. 우리는 그것을 인친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도장을 찍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에스프라기스테테 토 푸뉴마티, 에스프라기스테테 토 푸뉴마티. 원문이 이렇다는 거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만 중요하고. 여기서 푸뉴마티는 성령이라는 뜻이고 에스프라기스테테라는 말은 인침이라는 뜻으로 헬라어를 직역하면 몸모 위에 표시하다 또는 표시로 구별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점은 이것이죠. 이 어구가 부정과거 수동태로서의 인치심과 또한 성령이 역격으로 쓰였는데 이 역격의 용례가 바로 수단으로서의 역격입니다. 어렵죠?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표현해서 이런 말입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표시했다. 한원하면 누군가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성령을 자신의 뜻대로 내보내시고 파송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를 다시 한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실까요? 바로 자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빵빵 찍으십니다. 한마디로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이런 뜻이죠. 한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셔서 넌 이제 내 거야 라는 표시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감 받은 족속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자들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표시를 해둔 사람들이에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이와 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인 또는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 하나님은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약속된 성령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죠. 또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복음이 약속하신 성령, 곧 성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약속의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참이다, 진리다 하는 복음의 진정성에 성령으로 도장을 꽝꽝 찍으시는 것이죠. 환원하면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진정성, 진리성으로서 이것이 참이다, 그것이 참이다 하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력을 주시고 아울러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인치사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렇죠. 이 모든 말씀들이 증거하듯이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인치십니다. 즉 도장을 찍으십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소유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보증은 또 무엇일까요? 보증,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르라본이에요. 이 단어의 뜻은 보증금, 기탁금, 제1의 분납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상업 전문 용어로서 전체 금액이 지불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금, 계약금이었죠. 바로 전체 금액의 첫 번째 납입금 또는 첫 지불금입니다. 이를 볼 때 헬라어 아르라본의 더 적합한 번역은 보증보다는 제1의 지불금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를 환원하면 성령 하나님은 첫 지불금이다. 성령 하나님은 첫 지불금이다. 무엇에 대한 첫 지불금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 의하면 성령은 우리 기업의 첫 지불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업, 이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기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클레로노미아스인데 이 단어의 뜻은 상속물, 기업, 소유, 구원 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헬라어 클레로노미아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구절에서 유업이란 단어가 바로 헬라어 클레로노미아스인데 이 단어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어요. 즉 여기서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또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유업으로 이 단어가 나오며 앞절과 마찬가지로 이 유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정리하면 사도는 이 기업에 해당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시키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는 마침내 이 기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첫 지불금, 제1의 납부금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단어를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문구를 주목해 보셔요. 이 단어가 바로 본문의 보증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 표현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번역본이 있어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도,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첫 선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첫 선물로서의 성령을 뜻합니다. 이에 대하여 저명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현재적 역사는 첫 열매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완전한 영광의 전조요 담보라는 사상을 보여준다. 또한 또 다른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첫 열매라는 말은 추수의 처음 시작이자 완전한 추수가 머지않아 뒤따를 것이라는 보증이다. 이로 인하여 이 구절에 대한 어떤 주석서의 의견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는 구원의 첫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며 머지않아 종말의 날에 완전한 구원, 즉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할 수 있는 것이다. 어렵죠? 어렵긴 해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첫 담보물로서, 첫 선물로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첫 지불금, 제1차 납부금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성령의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첫 선물로서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첫 지불금을, 납입금을 받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약속의 성령은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제1차 지불금, 계약금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본문에서 속량이란 말을 또 주목해 보셔요. 이 말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속량이란 말은 우리 몸도 구원받는다 하는 뜻이에요. 이를 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첫 구속을 받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습니다. 이때의 첫 구속은 영혼의 구속입니다. 또한 영혼의 구속을 받은 우리는 두 번째 구속, 곧 완전한 구속을 받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구속은 바로 몸의 구속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 받는 전인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부활한 것 같이 두 번째 구속의 날에는 부활한 영혼의 육체인 그 영혼의 몸도 부활하여 구원받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는 영혼과 몸의 부활인 전인의 부활을 믿으며 전인의 구속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계약금인 성령의 첫 지불금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완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에 담긴 모든 뜻입니다. 이로써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보증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